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11월 1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성결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길게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죄를 행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 모든 죄된 것들을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믿음의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19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00년 주기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02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시작되면서 인도, 평양 등에서 거대한 부흥 운동의 물결이 일어났었고요. 그 물결이 조금씩 연명이 오다가 소강 상태에 있었고 다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0년 주기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이 다음에 100년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금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는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세계에서는 거센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요, 수년 동안에 100만 교회가 개척됐다는 겁니다. 그 100만 교회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지요. 대부분이 건물이 없는 가정교회. 적으면 한 70여 명, 많으면 4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비록 건물은 없지만은 마당에서 거적을 깔고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이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올 때에 모두가 두려워했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에 사람이 평안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오히려 그게 이상할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보면요, 엄마하고 아빠가 좀 다르죠. 엄마하고는 좀 친하고 잘 놀고요. 그래서 허물없이 대화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빠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사랑하고 그래서 뽀뽀도 하고 그렇지만은 아빠는 좀 엄하고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좀 엄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때는 아마 아빠가 좀 무서운 아빠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와 친근하고 가깝죠. 그런데 그분은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말이죠. 아멘.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의 삶에 오셨을 때에 아무런 일도 없고 그건 아닌 겁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죄된 내 속에 확 들어오시면서 빛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래서 내 죄가 보여지고요,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와질 때에 때로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뜨겁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우리 정상인 거예요. 저도 오래전 어릴 때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만 확 덮치니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죄 때문에 지금 확 번개라도 쳐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내가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였더니 우상을 태우고 책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1902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예요. 이반 로버츠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13살이에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 마을에 부흥을 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함께 친구들이 동참해서 기도하고요, 그 자리에 또 불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 소문이 사방에 나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기도에 불이 붙고요. 그런데요, 그런 부흥운동이 인도에도 평양에도 일어났는데요, 한 가지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술집과 도박하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광부들이 갱 속에서 탄광을 채취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는 모여서 막 기도회를 갖고요, 집에 가도 기도하고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기도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를 가든지 느껴지니까 죄 짓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섬세해지는 거죠. 센시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직장으로 또는 마켓으로 말이죠, 시장으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들이 주역이 아니고요,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역들로 어디를 가든지 전도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파급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술집이 왜 문을 닫는 줄 아세요? 주여, 이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을 닫게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안 가는 거예요, 술집에. 그래서 손님이 없으니까 자연히 문을 닫게 된 거란 말이죠. 도박장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동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술집 장사를 하고 도박장이었던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부흥의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1905년 원산에서 시작된 그 부흥운동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얼마 후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요. 그때 당시에 평양 기생학교라고 유명한 그 기생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생학교가 문을 닫는 겁니다. 왜요? 술집이 문을 닫으니까 기생이 필요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양이 성시화되는 것이 부흥운동의 또한 연장이었던 겁니다. 정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미국이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한다면은 교회 수에 비례해서 당연히 술집이나 카바레 그런 그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사라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은 진정으로 죄악을 생산해내는 요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요, 한국만 해도 그렇게 교회는 자꾸 늘어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고 100년 전 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고 말이죠 외치는데 술집과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고 음란과 죄악에 빠뜨리는 일은 점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어쩌면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더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거룩한 자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와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ING예요. 아직 ING.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계산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잖아요. 저도 가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만은 그 평신도들의 간증이나 또한 그들이 펴낸 간증집들을 보면요,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들의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겪고 이겨낸,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그 얘기들이 바로 그런 간증이고 간증집들이잖아요.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위대한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자리에서 친구들, 교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와 상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파트너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러니 목사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주겠다 하세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을 덮치시고 그래서 고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악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사는 곳에만 정신이 빨려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함께 한번 또 따라하시죠. 함께 따라하시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내가 믿음의 주역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고 내가 믿음의 주역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의 기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와 헌금의 기도, 헌금 기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으며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주역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지 말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가가서 기도해 주게 하시고 다가가서 치유하게 하시고 다가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믿지 말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육간의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연약하며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저들을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육신에 연약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렸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마다 음양하여 주시고 저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혹 어려움 당하더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의 내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믿음의 주역으로 살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